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성 베네딕토 메달은 집에 평화와 보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메달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메달,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 메달이 실제로는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끌어들이고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비가이자 예수님의 오상을 몸에 지녔던 성인 비오 신부님께서 남기신 중대한 경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경고는 성 베네딕토 메달을 집에 보관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 가정의 영적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성물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 특별한 메달이 잘못 사용될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될 때 이 메달은 신앙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보호의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이 고대 메달의 올바른 사용법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안에 잠재된 진정한 보호의 힘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역사를 통해 수많은 증언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 메달에 관한 마지막 계시는 가장 중요하며 여러분의 일상 속 영적 보호에 대한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삶의 모든 구석에 하느님의 깊은 축복을 초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은 단순히 장식적인 종교용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하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준성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달에 새겨진 고대 상징과 라틴어 문구의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로 불리는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는 악에 대항하는 기적적인 힘과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적들이 그를 독살하려 했을 때 그는 독이 든 잔 위로 성호를 그었고 그 잔은 즉시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악에 대항하는 이 강력한 힘이 그의 모습이 새겨진 모든 진정한 메달에 깃들어 있습니다. 메달 앞면에는 한 손에는 수도 규칙서를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성 베네딕토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강력한 구마 기도와 보호 기도를 상징하는 라틴어 약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신자들은 이 메달을 사용하여 가정을 지키고 여행자를 보호하며 병든 이를 축복하고 영적인 공격을 물리쳐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메달을 일종의 영적인 행운의 부적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소지한 사람의 영적 상태나 사용 방법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문화의 부적과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는 것이지만 성 베네딕토 메달은 신앙의 도구이지 주술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멕시코시티에 사는 마리아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여러 개의 성 베네딕토 메달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악몽, 그리고 지속적인 무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메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마리아 씨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이 메달이 그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특정 조건들을 명확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다면 메달은 하느님의 보호를 전달할 수 없는 그저 하나의 금속 조각에 불과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목격하신 몇몇 경우에서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메달이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영적 취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 신부님의 경고를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몸에 지녔고 영혼을 꿰뚫어 보았으며 악마의 세력과 직접 싸웠던 분입니다. 그의 통찰은 신학적 사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적 전투와 신적인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경고들을 탐구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 강력한 준성사와의 관계를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온전한 보호의 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그 효과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비오 신부님의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경고는 올바른 축복을 받지 않은 메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시는 지금 집에 메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지 않은 메달은 무기 없이 전장에 나선 군인과 같다. 그 자리에 있기는 하나 싸울 수가 없다. 수년간의 영적 전쟁 속에서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성물이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성물들이 사제로부터 제대로 축복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요구나 공허한 전통이 아닙니다. 사제가 성 베네딕토 메달을 축복할 때 그는 그 영적인 속성을 활성화시키는 특별하고 강력한 기도들을 바칩니다. 축복 예식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소규모 구마 예식이며 메달을 하느님의 거룩한 봉사에 봉헌하고 일상적인 세속적 용도에서 분리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결정적인 단계 없이는 메달은 영적으로 비활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브라질의 사업가 안토니오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 믿으며 지갑에 성 베네딕토 메달을 넣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상한 불운과 영적으로 공격받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식이 풍부한 한 사제와의 만남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메달은 한 번도 축복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저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안토니오는 회상했습니다.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를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연결되지 않은 전화기로 전화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죠. 비오 신부님은 특히 선물가게나 온라인 상점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메달에 대해 우려하셨습니다. 이러한 메달들은 수천 개씩 제조되어 아무런 축복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영적으로는 단지 금속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부터 신적인 보호를 기대합니다. 비오 신부님을 더욱 불안하게 했던 현실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 축복 없이 방치될 경우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진입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이는 영적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축성되지 않은 물건은 성스러운 용도로 표시되었으나 그 힘을 부여받지 못한 일종의 영적 림보 상태에 존재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메달을 가톨릭 사제에게 가져가 축복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대부분의 사제들은 단 몇 분이면 끝나는 이 축복을 기꺼이 해줄 것입니다. 어떤 사제들은 17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별한 구마 기도가 포함된 성 베네딕토 메달 축복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제들은 더 일반적인 축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메달이 축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제대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평범한 금속 조각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신적 보호의 통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강조한 두 번째 경고는 성 베네딕토 메달에 새겨진 신비로운 문구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소유자들이 그 의미를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상징과 글자들이지요. 그러나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이러한 무지는 메달의 효능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한 번은 조언을 구하러 온 한 고뇌하는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메달을 사용하는 것은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복용량을 모르는 것과 같다. 치유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목적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성 베네딕토 메달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가장자리 주변에는 현대인의 눈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일련의 글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 기둥에는 CSSML, 수평 기둥에는 NDSMD가 새겨져 있고, 테두리에는 VRSNSMV, SMQLIVB라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 각 글자는 악에 대항하는 라틴어 기도와 명령의 첫 글자를 나타냅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글자들은 거룩한 십자가가 나의 빛이 되소서, 악마는 나의 인도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테두리의 글자들은 강력한 구마 기도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허영으로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내가 주는 것은 악이니 너나 그 독을 마셔라 라고 번역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 요소나 고대의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수세기 동안 어둠에 맞서 사용되어 온 영적인 무기이자 언어의 갑옷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메달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 조언할 때 사람들이 이 기도들을 배우고 주기적으로 암송하며 자신이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의 교사인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변화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수년간 저는 그저 가문의 전통으로 메달을 착용했을 뿐 그 위에 새겨진 이상한 글자들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배우고 의식적으로 그 기도들을 바치기 시작한 후 제 영적 생활에 놀라운 차이가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공격받거나 유혹을 느낄 때 말이죠. 마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이전에는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활성화시킨 것 같았어요.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이 문구들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의지를 메달의 영적인 목적과 일치시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착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신성 사이의 유의식적인 협력이 메달을 진정으로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 베네딕토 메달을 소지해왔다면 시간을 내어 그것들을 배우십시오. 그 의미를 종이에 적어보고 묵상하십시오. 메달을 만질 때마다 악에 대항하는 이 강력한 선언들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며 다루십시오. 이 간단한 실천이
이 준성사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보호의 특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비오 신부님의 경고 중 가장 심오한 것은 우리의 내적 자세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는 영적 상담에서 메달의 효과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앙과 의도에 크게 좌우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종교적 성물에 대한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메달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 힘은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사물에 대한 신뢰를 그것들이 상징하는 신성한 실체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현대사회에서 종종 오해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많은 사람들이 성 베네딕토 메달과 같은 준성사에 접근할 때 사용자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성물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대하는 물질주의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미신에 가깝다고 경고하며 실제로는 메달의 보호 능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 태도의 심오한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이 물건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문에 성 베네딕토 메달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같은 메달을 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충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할 때 이 축복받은 상징을 통해 하느님께서 제 가정 위에 당신의 보호를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접근은 메달을 하느님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영적 기술처럼 취급합니다. 두 번째 접근은 메달을 개인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어 작동하는 은총의 통로로 인식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소피아는 이 진리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제 집 곳곳에 메달이 있었지만 제 삶은 신앙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부정적인 것에 영적인 문을 여는 선택을 하면서도 메디달이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죠.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메달이 신실한 삶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메달을 전투의 방패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패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는 병사를 보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오 신부님이 추천한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을 만지거나 볼 때마다 그 힘이 금속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짧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신의 보호에 대한 당신의 신뢰와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당신의 결심을 표현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위는 메달을 수동적인 물건에서 당신의 영적 연결과 의도를 상기시키는 능동적인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비오 신부님의 네 번째 경고는 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 베네딕토 메달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메달의 배치는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은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집 안 특정 장소들은 보호가 가장 필요한 영적 문턱 역할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출입구, 즉 문과 창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곳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적 영향력이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주 출입문 위와 다른 주요 출입 지점에 축복받은 성 베네딕토 메달을 둘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의 영적 자녀들 중 일부는 그가 재산의 네모퉁이 근처 흙 속에 메달을 조심스럽게 묻어 일종의 영적 보호 경계선을 만들라고 조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한 비오 신부님은 침실, 특히 아이들의 침실에 대해 특별히 염려했습니다. 수면 상태가 때때로 사람들을 영적 영향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침대 근처에 메달을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영적 안전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오 신부님께서 성 베네딕토 메달에 대해 가장 심오한 진실이라고 여기셨던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계시는 메달의 목적과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메달의 가장 깊은 목적은 단순히 악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이 말은 단지 부정적인 힘에 대한 방패를 구하러 온 사람들을 종종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메달을 오직 영적 보호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그 궁극적인 의미를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성 베네딕토 메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장선입니다. 메달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성 베네딕토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들고 있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글자들, 기도들, 그리고 상징들은 모두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성 베네딕토 자신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일치를 통해 유혹과 영적 공격을 정복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메달을 사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메달은 단지 악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됩니다. 초점은 악에 대한 두려움에서 신적인 힘에 대한 신뢰로 옮겨갑니다. 비오 신부님과 함께했던 한 사제는 성인이 부정적인 영적 세력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었는지 회상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들의 손에 들린 메달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새겨진 것을 보시오. 사탄의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여. 당신의 눈은 바로 그곳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메달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보호를 위해 물건에 불안하게 의존하는 대신 그것이 나타내는 영적 실체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메달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보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고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비오 신부님의 계시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일 겁니다. 메달의 가장 높은 용도는 초자연적인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고 있음을 매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될 때 메달은 단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더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오 신부님의 성 베네딕토 메달에 대한 심오한 경고를 통한 우리의 여정을 마치며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들을 성찰해 봅시다. 우리는 이 고대의 준성사가 단순한 장신구나 수동적인 부적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축복받고 이해되며 진실한 헌신으로 사용될 때 강력한 신앙의 도구가 됩니다. 비오 신부님의 지혜는 영적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외부의 대상과 우리의 내적 자세가 조화롭게 작용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축복받은 메달, 그 풍부한 상징성을 이해하고 우리 집에 사려 깊게 배치하며 신실한 인식과 함께 지닐 때 그것은 신적인 은총의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메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호를 넘어선다는 심오한 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어둠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신성한 물건과의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배운 것을 통해 성 베네딕토 메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바뀌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메달이 제대로 축복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불완전한 이해로 접근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물건으로 더 많이 사용해 왔다는 것을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통찰을 얻었든 오늘 행동에 옮기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거나 이 강력한 준성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비오 신부님, 이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메시지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 베네딕토 메달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 길을 받아들일 또 하나의 이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메달에 새겨진 강력한 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달하는 보호와 은총에 희망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의 보살핌 아래 있음을 알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 베네딕토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비오 신부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나 여러분의 빛과 보호가 되기를 빕니다.